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이제 어린이날은 5월 5일인데 이제 주일로 우리가 섬길 때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된 날 우리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사진 하나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속에 누가 보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어린 아들이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왼편에는 이렇게 낭떠러지로 이렇게 쫙 위험한 또 그런 길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놓게 되면 위험스럽겠죠. 지금 저만한 아이가 우리 도겸이가 저 정도 나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런 길을 갈 때는 어떻습니까?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이 어린 아들의 입장 그리고 저기 아버지의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이 손을 꼭 붙잡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습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서 가면 어때요? 이 아들이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가다 보면 갑자기 돌부리가 생기거나 길이 조금 험난하거나 그럴 때 그 아이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기겠죠. 근데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가 아이 손을 붙잡고 있으면 아빠는 어떤 길이 와도 그 아이의 손을 놓을 수 있을까요? 안 놓죠. 꼭 붙잡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내가 하나님을 더 꽉 붙잡으려고 버티고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참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에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또 내 멘탈이 흔들리고 내 신앙까지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기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내가 붙잡아야 한다가 아니라 아빠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붙잡아야지 하는 인생으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일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 붙잡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죠? 예수님 묻고 있어요. 자, 여기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내면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질문을 하냐면 서로를 막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가?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인가?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고 있는가? 즉, 이 질문의 본질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지금 이 제자들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 18장 그 앞부분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고백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왠지 모를 보이지 않는 어떤 경쟁의식, 서열의식이 생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크지요? 이 질문 속에는 사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 우리들 중에 누가 1등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가? 누가 권력이 가장 센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말로는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성공 방식을 묻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이제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자, 2절을 딱 보니까 그 제자들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의도를, 질문하는 의도를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그 잘못된 기준, 세상적인 기준,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그냥 바로 교정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 앞에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이 틀렸다. 너희 기준으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선언을 이 아이를 세워주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에 합당한 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바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 3절 말씀에서 그냥 너희들 천국 백성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파란색 있죠?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돌이키라, 이 말은 너희들 단순히 생각의 변화를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돌이키라는 것은 너희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뒤로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이 생각했던 방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렸다면 이제 그쪽을 쳐다보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가 이거예요. 반성하는 거, 뉘우치고, 이게 회개가 다가 아니에요. 돌아서는 것,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 앞으로 와,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즉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됩니까? 회개가 수반돼야 돼요. 회개 없이 아무리 고백해도 이건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정말 영접한 게 맞을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즉시, 그리고 시간이 얼마 후에 깨닫고 눈물과 콧물과 회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먼저 주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 너희들 돌이켰으면 이제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그냥 어린아이들의 미성숙하고 좀 유치함, 이러한 것들을 닮아가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어린아이에게 갖고 있는 전적인 의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마음.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맡기는 그 아이들의 마음, 즉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생존할 수 없어요. 부모가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부모가 손을 잡아줘야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강한 자들은 그 마음의 교만함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자들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장년들 모두가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시기를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라는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늘 눌려 사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는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내가 계획을 다 짜놓고서 하나님께 승인만 받으려는 그저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었어요. 즉, 내 계획과 생각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열심을 잠시 멈춰라.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거라. 네 힘이 아니야. 나의 은혜를 구하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태도임을, 첫 번째 태도와 자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열심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오직 주님께만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가져야 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 뭐였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죠? 먼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자격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첫 번째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다들 이렇게 스스로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린아이에게서 뭘 배울 수 있단 말이지? 앞에 딱 세워놓은 그 아이를 보면서 얘한테서 뭘 배우지?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다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들의 궁금증을 이제 두 번째 답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하고 있나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큰 자, 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돈을 가장 많이 모은 사람, 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가수들, 영화배우, 스포츠 선수, 모델,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큰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 TV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유퀴즈 온 더 블록,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현재 가장 뜨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저런 사람들도 있었어.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다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 큰 사람이야, 이렇게 다 인정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아, 나도 더 높아져야 돼, 나도 더 앞서가야 돼, 나도 더 인정받아야 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TV를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아도 이상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더 불안한 마음이 더 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 안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참된 기쁨이 나오던가요? 아니죠. 그들에게도 다 고뇌가 있고 불안이 있고요. 또 나를 제끼고 내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마음들이 다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러한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천국의 법칙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법칙과 반대로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여기서 낮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겉모양으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내 중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보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누구를 높이는 걸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진정 자기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겸손은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정 겸손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해하고요,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하고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해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누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바라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높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 주장하지 않아요. 부모 앞에서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진짜 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갈 때 우리를 다시 들어 올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처럼 나 자신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마음. 자, 이제 세 번째는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아멘. 자,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자라고 본다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영접하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접하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단순히 나이가 어린아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사회적으로 작아 보이는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러한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며 또 누구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잘 영접합니까?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사람, 그렇죠? 나를 좀 인정해 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대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게 아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영접합니까? 그 영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나보다 지능도 떨어지는 사람들, 연약하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영접한 것과 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밖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 여러분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보면서 좀 도와줘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냥 지나쳐 본 적 많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을 영접할 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이 너희들 5절만 들으면 안 움직일 것 같아. 이제 6절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아멘. 여러분, 여기 실족해 하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한자풀이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것, 이게 실족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은 어떤 맷돌일까요? 우리가 그냥 손으로 돌리는 그 맷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황소가 딱 짊어지고 삥삥 돌면서
큰 맷돌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에서나? 바로 그 맷돌이 연자 맷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특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가, 위험한 일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족했어도 그냥 연자맷돌 메고 빠져 죽어라. 지금 예수님은 그 정도로 그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예수님은 엄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한 자를 품고 작은 자를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살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천국 백성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붙잡고 살지 말고 붙들림 받으며 살아라. 높아지려 하지 말고 더욱 낮아져라. 큰 자를 찾지 말고 작은 자를 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붙잡으려고 살았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살았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다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고 작은 자들을 사랑하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을 붙잡지 않고 그저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붙잡는 분 계십니까?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려고 하다가 혹시 무너지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놓아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너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내게 오면 돼. 나에게 의존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과 저 천국에서 진정한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 천국에서만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 세상 유명한 사람들 중에 다 어떻습니까? 다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 인생의 잘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낮아지고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더 세워주고 높여주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셨습니다. 또 하나요? 당신은 이 땅에서도 큰 자가 되셨습니다. 아멘.